한세를 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사람의 근원적인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각 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예수를 믿을 줄 아는 그런 위치로 여러분이 훈련되어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해 주시고 우리로 알게 하기 전에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람과의 관계나 내 마음에 안 차면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가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작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결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어떤 손실을 봐도 그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자리에 세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시각 안에서 모든 걸 볼 줄 아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시각은 끊임없이 사람의 행실에 초점을 둡니다. 저 사람이 예의가 바르네, 저 사람이 정직하네, 저 사람이 봉사를 잘하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네,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하여튼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의 관계가 정상화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그 모든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내가 설령 다른 사람보다 여러 면으로 부족해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 관계가 좋은 사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좋아지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점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환경이나 사람 앞에 나의 생각이나 마음을 뺏겨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갖는 사람은 사람이나 환경의 생각과 마음의 감정을 결코 뺏기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요동함이 없으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만 온전해지면 여러분은 주변 환경에 절대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줄 아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주님과만 돈독한 관계를 갖는 사람은 날마다 평강을 유지해요. 마음의 여유와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주어집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때로는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고생하는 이유는 주님을 주목하지 않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주님이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이 나의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는 그분이 해결할 걸 믿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한 분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의 주요 원천인 예수를 주목하라. 우리는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옆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과의 관계성을 온전히 맺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주변을 보면서 판단하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주변 사람을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많습니다. 변명이 많습니다. 교회를 왜 안 나오느냐 물으면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여러 가지 이론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요 주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주목한 사람은 세상에 얼마나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무리 많아도 나는 다 잃어버려도 주님은 잃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주목합니다. 결코 주님을 포기할 수 없다. 어떤 경우든 어떤 수모를 당해도 어떤 내가 욕을 먹어도 나는 주님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신앙이 바로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런 신앙 안에서 영혼을 볼 줄 아는 시야가 열려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다른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저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 있는가를 주목해야 돼요. 도덕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묻느냐? 너는 그렇다면 나와 관계가 바로 돼 있느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 있지 않다면 그것은 죄인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른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이 입술로 주님을 부르지만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관계가 온전치 않다면 결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도 그 사람이 진짜 축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주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를 하는데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는 음행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교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누구 걸 도둑질한 것도 아닙니다. 단 딱 한 가지만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그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즉각 그는 하나님을 떳떳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 임재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의 위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머물러야 될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엉뚱한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건 뭐냐?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정당한 위치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당한 위치에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정당한 위치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정당한 위치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식들을 기르지만 그 자식이 내 자식으로서 우리 가정에 있는 한 그 자식의 허물이 많아도 우리는 그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내 그늘 아래 있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이것을 점검하는 건 너무 소중해요. 나의 위치가 혹시라도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자신들을 날마다 점검하는 훈련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게 되면 사실 가인도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농사진 걸 가지고 푸짐하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온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확인이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보면 가인보다 훨씬 푸짐하지 못했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연락했어요. 이유는 뭐냐? 주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활 범사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을 부르며 살아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맡겨놓으면 일을 똑부러지게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됐느냐를 묻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래서 똘똘한 사람이 인정을 받지만 주님은 똘똘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맡겨놔도 잘하지도 못하고 부족한 건 많아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합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진실을 가지고 있는가, 참된 것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자녀들이 똘똘한 자녀도 있지만 부족한 자녀도 있어요. 근데 부모는요, 부족하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마음을 쓰고 부족한 자녀한테 그 자녀가 아버지로 인정해주고 엄마로 인정해주는 한 그 자녀를 위해서 다 애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분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때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더 내게 관심을 기울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를 과신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끊는 방법이라는 걸 생각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 눈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는 사람, 절대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됐지 무슨 거기에 조건이 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유와 변명,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밖에 없어요. 그냥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주 이름으로부터 참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주님 안에 안식하고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그냥 감사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놓고 보면 탕자가 재산을 갖다가 다 팔아먹고 허랑방탕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건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순간 탕자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순간 그는 탕자입니다. 그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주목할 줄 아는 사람, 아버지 앞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자녀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순간 그는 잃어버린 탕자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다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내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그게 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의도한 범죄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룩한 자리에 쓰려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립니다. 이게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탕자의 위치에 있는가? 아버지 품 안에 있는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 거를 누리는 데 신경을 쓰지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의 범죄하고 죄 짓는 것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갖습니다.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건져낼까? 저들을 어떻게 바르게 세울까? 저들을 어떻게 바른 길로 이끌어 줄까? 그걸 고민하지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는 위치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에게서 제공되어지는 은혜가 끊겨요. 그리고 은혜가 끊기면 여러분이 연약한 육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집안에 취약한 구조가 드러납니다. 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육체를 잡았기 때문에 건강했었는데 은혜가 끊어지면 여러분이 취약한 부분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주목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가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답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누리면 저절로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다 주셨어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누리는 훈련을 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꾸만 나의 부족한 것, 나의 것, 이걸 맨날 달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럴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주님께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누리기만 하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머물러야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위치에 머무르면 반드시 여러분은 모든 걸 잃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요. 이는 내 잃어버린 자식을 얻은 것이다. 이거는 죽은 자를 다시 산 것이다. 이미 탕자의 위치로 가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산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산자의 위치에 우리 믿음으로 들어왔으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똘똘해서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재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바로 되면 내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주실 수 있어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주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실 수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 그거 하나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저부터도 누군가와 누구를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면 제가 주목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 떠는 거 관심 없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가, 저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할 때 힘이 되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온전치 않다 여기는 한 결코 저는 단도 이론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관계가 온전치 않은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세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머무르는 법을 날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위치에 머물렀던 마리아는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그는 그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요.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부을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나를 증거하는 곳에 이의 행위를 영원히 뭐하라고 했습니까?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지만 칭송받지 못했어요. 두 마음이 찢어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했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주의 능력 안에서 행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찢어졌어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 힘으로 할 생각하지 마요. 주님이 나를 사로잡게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면 주님이 기쁨 가운데서 주의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사람 내 기분 따라 했다 말았다 그럽니다. 봉사를 한다고 해놓고도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연약해지면 그냥 흐지부지 없앱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진지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한 결코 내가 하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하나님의 뜻을 받듭니다. 우리는 이유가 번명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추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즉각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고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요구를 하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전부 다 핑계를 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 오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내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즉각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이 온전케 하는 원리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에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제목이 나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죄 목록, 이런 죄들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주시고자 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죄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성경 속에는 특별한 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알게 돼 있습니다. 인간 모두가.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버러지 형상으로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렸어요. 뭘 얘기합니까? 행위가 먼저가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과 관계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를 외면한 자를 버려두사가, 버려두사가 3번 나오는데 버려두사가 한 번 진행할 때마다 뭐 하느냐? 죄의 농도가 깊어집니다. 갖가지 죄들을 왜 범하느냐?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는 죄의 깊은 구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살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룰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이 꼬이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할 줄 알아요. 자, 우리 여러분은 자식을 기릅니다. 여러분 자녀 기르다면 부모하고 자녀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왜 갈등이 많아요?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아요. 조현욱 집사님은 우리 민경이 다 하나님께 맡겼죠? 할렐루야. 그래서 민경이한테 뭐라고 안 하죠? 최고 믿음이야, 그게. 우리 홍승희 집사님도 도경이 뭐라고 안 하죠? 주님께 다 맡겨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맡길 줄 알아. 그러면 주님께 맡겼으니 냅두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낱낱이 자녀의 상태를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다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친히 말 안 들으니까 다룰 때는 아이고 왜 이러시는데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다루시는 김에 화끈하게 다루소서. 그렇게 할 줄 알아요. 왜? 자녀 육신이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인생의 길이 열려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그 장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부모는 자녀 고생하는 꼴을 못 봐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께 가서 매달려요. 이 문제 해결해. 아니 네가 나한테 맡겼다며. 그래서 내가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가서 내가 그를 다루고 있는데 자꾸 그러지 말라면 어쩐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또 간섭을 해요. 주님 앞에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다룰 때는 하박국에서 하박국이 하는 얘기같이 주여 속히 부흥케 하소서 이래야 돼요. 속히 이루소서. 그것이 복음의 원천이에요. 주님을 붙잡는 원리입니다.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달라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해결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뭐가 잘못된가 점검해봐라. 그리고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달을 때까지 다루소서. 할렐루야. 어차피 주님 손에서 다뤄지면 죽이고자 하면 안 돼. 살리고자 하죠. 잘되게 하고자 하죠. 그게 복된 자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주목할 줄 아는 신앙인,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케 할 줄 아는 신앙인이 돼야 우리 삶이 풍요로워진단 말이에요.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 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갖가지 범죄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기뻐하는 자는 범죄로부터 사라집니다. 점차 그는 범죄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온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불러가지고 인간적으로 사람을 설득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여기 목회하면서도 여러분이요 방황하거나 미끄러진다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안 합니다. 가만히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누가 다루도록? 주님이 다루도록. 내가 다루니까요 싸우려고 해서요 나 재미없더라고요. 주님이 다루면 꼼짝 못하고 주님이 다루는데 왜 이렇게 왔는지를 모르니까 나한테 오더라고. 이거 어쩌면 좋냐.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것만 가르쳐주면 자기 자리 찾아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쉬운 방법을 가지고 그전에는 그냥 내가 가서 설득을 하려고 막 애썼어요. 절대 안 합니다. 지금은. 주님에게서 벗어날 사람은 마음 놓고 하십시오. 그 대신 나는 고자질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가 바로 돼야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넘치면 여러분 생활 범사 속에 있는 저주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성품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를 통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할까. 어차피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자는 도망가봤자요 심리도 못 가 발병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둡니다. 반드시 끌어옵니다.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내가 방황한 것만큼 내 인생은 고달플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제자리 갖다 놓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10년 고생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깨라 흘리고 잃을 거 다 잃어버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당부하고자 하는 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주님 만났으면 지금부터 신실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십시오. 그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잃어버리고 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도 안 뺏기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신실히 세워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고난 하니까 다 뺏겨야 뭐가 되는 건 천만에요. 순종을 잘해보십시오. 하나도 안 뺏기고 오히려 더 풍성히 주시면서 나를 훈련시키셔. 저는 여러분한테 뺏기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뺏기지 않고 훈련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고난은 유익이라.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라 가르쳐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고난 받아도 안 뺏기고 받는 게 복이다. 내가 겪어보니까 순종 잘하면 안 뺏기고도 받더라. 은혜죠. 그러나 주님을 인해서 사는 사람은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물질을 주목하지 않아요.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법을 자꾸 배우시는 거예요. 왜 인생이 고달픈 줄 아세요? 주님에게서 멀어져서 고달픈 거예요.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막 뭐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야곱과 에서입니다. 참 에서는요. 특별히 우리 여집사님들이 좋아할 사위감. 그 의리 있어요. 사나이다워요. 인색하지 않아요. 양보할 줄 알아요. 아주 천사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 천사 같은 거 좋아. 의리 있는 거 좋아. 아주 욕심 안 부리는 거 좋아. 근데 나와의 관계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야곱은요, 간사하기 짝이 없어요.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뱃속에서부터 자기 형 에서 뒤꿈치 잡고 낚아채려고 욕심부리기 시작하더니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뺐더니 아버지를 속이고 축구권을 뺐고 외삼촌을 속이고 재산을 뺐고 그냥 맨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쫓아다녀요. 왜? 그는요 사람 앞에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는 인정받았어요. 그는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육적인 모든 것은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에서는 쫓아가지 않습니다. 에서를 돌보지는 않습니다. 지 능력과 살아라고 내두고요. 야곱은 돌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잡힌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보는 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형편없이 인격적으로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 잡혀있는 사람은 어느 시점에 그는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형성된 사람은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할 때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너 함부로 판단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는데 왜 판단하냐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진리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결코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뭡니까?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결코 심판은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남을 판단한 사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을 나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남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밖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해봐요. 누구 얘기해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누구 얘기해요? 남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그렇죠? 그리스도와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자기 얘기하잖아요. 내 탓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얘기서부터 내가 잘못된 위치, 나를 탓합니다. 남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점검하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 얘기하는 거에 기울이지 마요. 그거는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나를 주님의 거룩한 화목의 관계에서 나를 미끄러지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주목한 사람은 절대 누구 탓을 하지 않는다. 메사의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정직히 쓰지 못한 걸 탓합니다. 자신을 탓하지 남의 탓을 하지 않는다. 이 원리들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훈련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끌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 자신으로. 그래서 그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범죄는 뭐냐? 그 예수를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와의 관계가 바르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것이고, 예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자는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고,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출석을 정직히 했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봉사를 했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로 돼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관계가 바로 돼 있지 않다면 우리가 교회를 출석한들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세워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사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해요. 여러분 삶이 윤택해지고 여러분 삶이 날마다 복된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고 있어요. 그럼 사단이 하는 일은 뭘까? 사단은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하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사람을 주목하게 하고 그리고 환경을 주목하게 해요. 그래서 환경 탓을 하게 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왜 이런 환경을 주겠어? 이렇게 탓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을 주목하면서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예수 못 믿겠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으로부터 방향을 사람이나 환경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아무리 참수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거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든 나는 상관없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그 주님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목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미끄러져 사람 실세를 보십시오. 전부 다 남 탓하고 가잖아요. 주님을 주목할 줄 아는 사람, 주님 앞에 신실히 있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들은요 설령 제가 여러분한테 잘못을 해도 여러분은 나를 보면 안 돼요. 주님을 봐야지.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서 흐르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나의 행동은 똑바로도 안 하도 여러분은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나의 행위를 주목하면 안 돼요.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이 말씀이 참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말은 아주 유창한데 행위가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은 듣되 행실을 뭐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오직 예수에 주목하십시오. 내가 여러분한테 잘해주고 못해주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 잘했다가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만 주목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안정을 취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데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디아스포라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한국에 여기 있다면 외국에 가면 미국에 살면 미국 동포, 일본에 살면 제일 동포, 그렇죠? 중국에 살면 제중 동포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들이 본국에 와서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객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네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자기 언어를 유대인은 거의 잃어버리지 않지만 우리 예로 든다면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볼 때 성령이 임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영어를 유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중국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중국말을 유치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쩌냐. 그냥 눈이 희둥그레져서 베드로를 주목해서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 일을 인하여 너희들은 왜 당황하느냐. 그래서 뭐냐.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셔가지고 그때 하나님과 약속한 성령을 오늘 부어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을 풀어 얘기하면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얘기는 그 예수와 너희는 관계가 뒤틀렸다 이거야.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런 분이었다. 이런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죽였으니까 관계가 뒤틀렸어. 어쩔래?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뭐냐?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꼬? 당황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여기서 회개가, 그 회개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 원수지는 위치에서 하나님과 화목의 위치로 바꿔라.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라. 침례란 뭐냐? 이제 내가 세상을 나오라. 그리고 아담에게서 나오라. 이제는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오직 예수 한 분에게 소망을 가져라. 그게 침례입니다. 세상 거, 아담에 속한 거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그게 여러분의 죄입니다. 근원적인 죄입니다. 이 죄는 단편적인 살인죄보다도 훨씬 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지면 갈수록 죄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갈수록 죄가 늘어납니다. 더 깊어집니다. 악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주목하지 마요. 단편적인 죄를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걸 주목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질 때,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관계가 온전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말씀 안에